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많이 무덥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무더운데도 오늘 예성이가 학교에서 왔는데 얼굴에 뭐 개기름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 개기름으로 막 이렇게 모습으로 왔습니다. 오늘 3일 밤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이 밤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한 문화에 대한 비유를 5달란트 아니면 2달란트 이런 비유로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문화를 주셨습니다. 그 문화를 주시고 이렇게 왕위를 받으러 이렇게 가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문화를 왜 주시고 가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를 왜 주시고 가셨을까? 달란트 비유할 때는 저 사람은 5달란트, 저 사람은 2달란트, 저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줬습니다. 그렇죠? 모르는 것처럼 보지 마시고요. 달란트 비유할 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비유를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화를 이렇게 표현을 하실 때는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칠 때 한 문화 똑같이 주셨습니다. 동일한 비유고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셨는데 왜 문화를 주셨을까? 여러분에게 왜 문화를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왜 나에게 문화를 주님이 주고 가셨을까? 주님이 가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나한테 왜 문화를 주고 가셨습니까? 한 문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100드라크마가 필요합니다. 100드라크마가 있으면 한 문화가 되고 이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0일치 품삯이 한 문화가 되는데 이 한 문화를 이 맡은 자들에게 이렇게 주고 가셨습니다. 왜 주고 가셨을까?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가셨다라고 하는 그 가심은 언젠간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가셨어. 근데 이 본문 말씀은 그냥 단지 예수님께서 어떤 당신이 이 비유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즉흥적인 생각에 비유를 했다라기보다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30년 전에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바로 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왕이 누가 있었죠? 예? 우리 안수 집사님이 말했으면 오늘 영감 제일 좋은 겁니다. 오늘 헤롯이 있었습니다. 헤롯. 그런데 헤롯이 있는데 헤롯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헤롯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 헤롯을 이제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왕의 이름이 헤롯이지요. 그런데 그 헤롯을 좀 특별히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이 그 2살 아래의 모든 남아를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어디로? 예, 이집트하고 애굽하고 똑같은 데입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똑같은 데로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이제 꿈에 누가 죽었다고 그럽니까? 헤롯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헤롯이 죽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요셉 가족이 일가가 다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누가 왕이 됐다고 그럽니까?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응, 키역, 리을, 이응입니다. 네 글자인데요. 쉬면서 못 맞히겠습니까? 그 아켈라오가 왕이 됐습니다. 아켈라오가 왕이 돼서 그가 이스라엘 땅으로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다가 저기 나사렛 지역으로 그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헤롯이 죽고 나서 그 유대 땅을 다스리려고 권한을 준 것이 바로 아켈라오입니다. 자기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헤롯 이 아들 왕은 왕권을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로마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로마에게 인정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 유대 땅에서 어디로 갔겠습니까?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갔는데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헤롯의 출신은 어디입니까? 유대 땅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헤롯 대왕의 출신은 어디 지역이 출신이었죠? 오늘 서울 갔다 오시더니 그냥 뭐 하고 오셨나 세미나 하고 오셨나 봅니다. 에돔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켈라오도 헤롯이 자기 아버지였기 때문에 출신이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이 아닌 자가 로마에게 가서 내가 유대 땅을 다스리겠노라라고 하는 왕이 되겠다. 나 왕이 될 수 있도록 로마 황제에 인정해 달라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50명의 사절단을 꾸려갖고 다시 로마에 보냅니다. 로마에 보내서 나는 이 아켈라오가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제발 왕을 시켜주지 말라 이럽니다. 그래서 원래 로마 황제가 이 아켈라오를 왕되게 하려고 그랬는데 사절단까지 보내서 이 유대인들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아켈라오를 유대 전 지역에 다스려버리는 그런 왕으로 시키지 않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분봉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늘 등장했었던 그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헤롯 아켈라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또 아들이 있었는데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그 다른 말로 안티파스라고도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이 헤롯의 왕들이 아들들이 분봉왕을 이렇게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그렇게라도 분봉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맡아서 그 유대 지역을 잘 다스렸으면 좋겠는데 로마 황제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친화 정책을 폈거든요.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의 문화에, 너희들의 경제에, 너희들의 종교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는 돌아오고 나서 폭정을 그렇게 유대인들 가운데 다스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2,000명에서 3,000명까지 죽였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들려져서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로마 황제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켈라오는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왕이 없어지는 바람에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총독이 누가 있죠? 총독 안수 집사님이 이번엔 안 합니다. 여러분이 하라고. 여러분이 잘 아는 빌라도가 바로 총독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아켈라오 왕이 있었어야 되는데 왕이 사라지는 바람에 로마에서 직접 우리가 유대를 다스리겠다 그래서 총독을 파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총독의 5번째로 왔었던 바로 총독이 여러분이 잘 아는 빌라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빌라도가 다스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가 단지 없었던 얘기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그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였을 때 그 시점에 바로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왕이 로마에게서 내가 왕이 되겠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여 사절단을 보내서 나는 저가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과거의 역사를 끄집어내면서 유대인들에게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시는 현장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현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화를 이렇게 주고 가셨다, 달란트를 주고 가셨다, 왜 주고 가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냐,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높이시기도 하게 하시고요, 아프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일어나게 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누움이 다 누구에 의하여 인도함 받는 것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안 보이면, 내 눈과 내 귀로 보고 듣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랬습니다. 유다서뿐만 아니라 우리 디모데 전서 후서에도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그분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 그랬습니다. 킹 오브 킹스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예수님과 동일한 왕이 없습니다. 세상에 모든 주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만물을 지으신 주님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만주의 주다,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왕이 우리에게 문화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셨습니다.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시험을 하십니다. 오늘 오전에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사사기를 통해서 블레셋을 그대로 내비둔 것, 암몬 족속을 그대로 내비두신 것,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왕들을 그저 내비두신 것, 미디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것, 이와 같이 하나님은 넉넉히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땅을 다 정복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십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2장의 말미에도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너희 속 안에,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주님은 아신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이고 또 사람의 어떤 말이나 감정이나 표현들, 그런 낯빛을 통하여 우리가 속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감정을 가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고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실 수도 있고 모든 이방 민족들을 멸하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남겨두신 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함 속에서 우리가 이기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넘어지고 아니면 아프고 그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하루 빨리라도 낫기를 원하죠. 빨리 이 열병이 떠나가기를, 아니면 이 아픔이, 고통이 빨리 사라지기를. 그런데 그 병을 앓고 있다가 그 아이가 그냥 그 열병에 죽어져 없어지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있다가 그 고통을 가지고 있다가 이 세상을 마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기를, 아멘, 그것을 정말 이겨서 다시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생자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아주신 하나님이 낳은 자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기에 오늘도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슬픔을 아시고 때론 내가 정말 즐겁고 기뻐할 만큼 나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가 얼마나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지, 네가 얼마나 나에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테스트는 너 나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너 나를 믿느냐.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예비할 수 있는 처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셔서 그 과정 가운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데 있어서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그 야곱의 첫째 아들 이름이 몽롱한 상태로 듣지 마시고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루벤이었습니다. 근데 그 루벤을 향해서 야곱이 축복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를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우리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49장 야곱이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려고 하는 찰나에 자기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장자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이 장자를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자기 부모가 자기 아들을 봤으니 얼마나 더 잘 알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자기 아들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자기 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기 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부모를 순종했는지, 효도를 했는지 정말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야곱이 르우벤을 보면서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야. 너는 장자야. 위풍당당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억 속에 어떤 기억이 있느냐면 너는 내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지요? 언제 르우벤이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습니까? 혹시 야곱의 와이프 이름이 생각나시는 대로? 자꾸 문제를 내서 죄송합니다. 라헬 또 레아 또 첩을 얘기할까요? 그럼 첩. 와이프까지밖에 와이프만 하시는군요. 그 레아의 첩이 있어서 실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첩이 있었는데 바로 비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실바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만 이 르우벤이 실바를 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22절에 잠깐 얘기합니다. 르우벤이 실바와 함께 동침하였더라. 35장 22절에 잠깐 언급하고 있는 그 말씀을 야곱은 이제 숨을 거두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사건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됩니다. 아비는 정말 자기 사랑하는 그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 레위기에 보면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아버지와 함께한 그 아내를 범하지 말라, 이는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르우벤이 결국 첩이지만 그 첩의 실바와 함께 동침한 그 잠깐 35장 22절에 건너갔었던 그 사건을 야곱은 여전히 기억하며 축복할 때에 너는 내 기력이 시작이고 위풍당당하며 지혜와 능력이 그렇게 당당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너는 당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축복 아닌 축복을 그렇게 해버립니다. 얼마나 위풍당당했으며 장자였고 기력의 시작이었는가. 그런데 그와 같은 위풍당당한 모습을, 기력의 시작을 우리 49장 4절에는 너는 마치 물의 끓음 같다 그럽니다. 물의 끓음 같다. 라면 자주 끓여보셨죠? 찌개 끓여보실 때 물 끓여보셨지 않습니까? 물의 끓음 같아. 그 100도씨가 됐었을 때는, 화력의 100도씨가 됐을 때는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런데 그 가스레인지 밸브만 순간 닫으면 그 끓음이 금세 잠잠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는 뭐든지 다 할 것 같습니다. 선교사로 저 땅 끝까지,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과 권능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불의 혀같이 우리에게 임하면 땅 끝까지라도 넉넉히 갈 것 같은 그와 같은 능력,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여전히 성령은 함께하고 계시고 있고 성령의 임재는 있지만, 성령의 임재가 마치 잔잔한 물결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는 마치 물의 끓음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과 같아. 그러나 아무런 새벽에 갈릴리 바다처럼 아무런 요동함이 없이 안개 가운데 잔잔한 그 갈릴리 바다에 아무런 현상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그때에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물의 끓음 같았을 때는, 정말 물의 파고가 저 높이 칠 때는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만큼 충만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충만합니다. 전도할 때도 충만합니다. 영혼을 섬기려 할 때도 충만합니다. 정말로 저 권사는, 저 전도사는, 저 직분자는 정말 충만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옆에서도 느껴질 만큼 충만하구나, 그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물의 끓음과 같이 그것이 잔잔해졌을 때, 밸브를 잠가놨을 때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물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잔잔했을 때, 이는 우리가 아주 연약한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과 같은 그 순간에 골리앗이 판을 치고 있고 세상의 이방 민족들이 침략하고 있고 나의 감정이 상하고 나의 환경이 저 아카일로에 치닫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칠 수 없는 아들이 있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고 나 스스로는 도저히 이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순간에 우리의 참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을 때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여 있을 때가 나의 참 믿음인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가 뭘까? 많은 은혜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둘째 아들 얘기를 갑자기 또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그 기업을 허랑방탕하게 외국에서 다 써버렸죠. 돼지나 먹는 쥐업 열매가 그거 하나 먹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기근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먹어야 될 그런 식물도 없고 기근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하나도 없고 그렇게 배고파 굶고 있었을 때에 아버지가 생각이 난다는 거,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거, 그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문득 들게 하더라고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의 정말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내 가족에 대한 부양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이 직장에서 잘리면, 이 직장에 이 회사가 부도가 나면, 이 회사의 진로가 차단이 돼버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내 와이프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어떻게 먹여 살릴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분명히 하며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실제 그와 같은 문제가 닥쳐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겨보려 하고 또 이겨보려 하고 또 이겨보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 많은 이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해보려 하지만 안 되고 해보려 하지만 결국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 살며 포기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자는 포기하려고 하는, 좌절하고 다 때려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지 않고 누가 생각이 나?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는 거. 내게 돌아갈 집이 있지. 비록 아버지 앞에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뻔뻔함은 없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종으로라도 나를 사용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이 가장 낮아져 있고 자존감도 떨어져 있고 아버지를 볼 면목도 없지만 누가 생각이 났다는 거? 내 아버지 생각났다는 거.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고 하는, 나의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났어. 이것이 진짜 은혜가 아니겠는가? 절망하고 포기해버리고 다 모든 것을 때려쳐버리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나지 않고 내 아버지가 있다,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 그것이 생각나는 것이 정말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런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생각 나지 않고 아버지를,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살려주실 그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저 탕자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났을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불신자로 또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는 말씀을 읽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힘들고 어렵다 보면 다 포기해버리고 절망하는 이들이 참 많은데 저 탕자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났을까? 그러면서 그래도 저 탕자는 옥토와 같은 심령,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정말 황폐한 땅인 것 같지만 그의 심령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는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그런 삶대로 나아갔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여전히 새가 잡아먹지 않고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짝밭에 떨어지지 않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많은 밭의 그 지경 가운데 어느 한 부분만큼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될 수 있는 그 밭의 모양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옥토와 같은 심령의 밭에 그 씨를 심겨주시고 하나님이 생각날 수 있는 나의 영혼이 되게 하신 것,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자신을 봐도 또 여러분의 삶을 봐도 그냥 항상 평탄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구원받아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그 홍해를 빠져나온 그 구원의 감격, 기쁨에 대하여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감격이 있자마자 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거든요. 구원의 감격 금세 사라지고 우리 죽게 생겼다. 왜 이와 같이 우리를 나오게 했느냐? 불평 아닌 또 불평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이 생각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나라가 생각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런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길가에 떨어지는 밭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돌짝밭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가시밭과 엉겅퀴와 같은 그런 밭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네 가지의 밭이 있었을 때에 길가에 떨어지는 밭은 새가 와서 금방 쪼아먹어버리기 때문에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돌짝밭에 떨어진 그 밭은 기쁨을 잠시 누리지만 핍박과 환란이 온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밭과 세 번째 밭은 다릅니다.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짝밭에 가지고 있는 그 심령은 핍박이 오면, 환란이 오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밭을 말하고 있는 가시밭과 엉겅퀴는 핍박과 환란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욕심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 자라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그 쟁기를 가지고 내 밭을 일구어 주시는 분은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농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내 밭을 일구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밭에 뿌리시는 분, 오늘도 내 밭을 일구시는 분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와서 씨 뿌리지 않도록, 마귀가 와서 내 밭에 더러운 가라지를 뿌리지 않도록 내 감정대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내 감정으로 말미암아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해 주셔요. 말씀. 그 말씀이 오니까 내 감정이 쭉 밀려갑니다. 정말로 썰물이 그렇게 밀려가듯 밀려가 버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하듯이 요한복음 1장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침으로 어두움이 물러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이 임하십시다. 빛이 임해야 됩니다. 빛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어두움, 가라지를 모셔드리지 말고. 가라지는 뭡니까? 주님 외에 모든 것들이 가라지인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3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9절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가장 고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식사하면서도 잠깐 기도했지만 우리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얼마만큼 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육신의 안목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없을 때는, 아예 없을 때는 그냥 없다라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조금 있어 보면 조금 있는 것 때문에 다른 그 누군가와 비교를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그 핸드폰이 없었을 때는 그냥 삽니다. 옛날에 삐삐 있었지 않습니까? 삐삐 하나만 쳐도 그 삐삐 하나 때문에 나 삐삐 있어. 괜히 수업하다 말고 이 삐삐가 진동을 쫙 하면 하하하 전화 왔다. 누가 나를 찾는구나. 그것 때문에 좋아했죠. 그런데 삐삐 이거 나오고 이게 어느 정도 지나가서 폴더폰 나왔습니다. 폴더폰 나오면 그거를 보면서 폴더폰이 아니구나. 이 무전기 같은 거 전화기 나왔죠. 그거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무겁습니까? 지금 같으면 어이구 무식한 놈. 저거를 뭐라고 그렇게 가지고 다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전기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전화기라고, 이게 전화가 된다고 그러면서 좋아라 했습니다. 그러다 말고 이제 그 가벼워지고 작아지고 폴더폰 나오고 지금은 스마트폰 나옵니다. 자기 자녀한테 너 폴더폰 쓰라 그러면 입이 삐죽삐죽거립니다. 삐삐 쓰라고 뭐 어떡하라고 그럴까요? 엄마나 쓰라고 그럴 겁니다. 나 그런 거 안 쓴다고. 그런데 뭐가 있어 보면 정말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살아요. 없으면 그냥 걸어 다닙니다. 아예 그냥 처음부터 생각하기를 걸어갈 거를 생각하고 일찍 일어납니다. 그런데 뭐가 있으면 이것저것 다 채가면서 이 시간에 일어나자. 또 저거 이렇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가장 고귀하구나.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만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겼어. 그리고 다 그런 것을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 그것을 다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미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길 거야. 내가 배설물로 여길 거야 이 말이 아닙니다. 이미 배설물처럼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한 거야.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길 것이며 배설물이고 유익한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미 다 잃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다 잃어버리고 지금 어디에 갇혀 있냐면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가장 고귀한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힘들고 어려워서 이 편지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4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13절도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럽니다. 누가? 지금 어떤 상황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말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내십시오. 정말 힘을 내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될 판인데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전혀 반대지 않습니까?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기뻐하시고 어떻게든지 그 고난을 이기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판인데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자. 할렐루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자. 우리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자. 이런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비록 로마에 갇혀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말하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13절에도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때문에 내 감정이나 능이나 힘이나 지혜나 지식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이 만족이 되고 기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뭘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감옥 안에 앉아서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불신자들이 들으면 너나 구원해봐.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자신부터 구원해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상황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고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모든 기도 응답을 해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어떤 한 일부분에 그것을 맞춰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있다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본질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려도 되는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 근원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실생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잠언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잠언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36절 시작.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만큼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깐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을 잃어버린 건 나의 영혼을 해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칼로 찌르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창으로 찌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돈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잃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보증을 썼습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보증을 써줬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그 보증 써준 것을 다 가지고 날려버렸습니다. 돈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는 사람에게 대한 불신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까지 자기의 영혼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돈을 잃었습니다.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잃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영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막 사역을 하고 돌아다니시다가 말고 요한이 예수님께 막 뛰어옵니다. 요한이 뛰어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주님, 어떤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저 귀신을 쫓아낸 자를 귀신 쫓지 말라고 그만하고 말할까요? 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는 말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러므로 그가 귀신 쫓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당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 작은 자 하나를 냉수 한 대접이라도 대접한 자는 저 하늘에서 상급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 얘기를 하십니다. 하늘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네 눈이 범죄하느냐? 그러면 네 눈을 뽑아버리고 지옥 가지 않는 것이 낫다. 네 다리가 범죄하였으면 네 다리를 잘라버리고 지옥 가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며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다. 소금으로 태우는 것이고 구더기가 죽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지옥에 가지 말라. 누구를 잃어버리면
주님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신앙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문화를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그 문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에 대한 잘못된 오해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아 그 문화를 썩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썩혀버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냐면 왕위를 가지러 갔었던, 왕위에 대한 인정을 받으러 갔었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누구를 다스릴 것이라?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왕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썩혀두고 이자를 정말 은행에 두어서 이자라도 받았으면 했을 것인데, 당신은 모이지 않는 곳에서 해치는 분입니다.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데 단지 여기서 한 문화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저 원수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원수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를 다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 원수들을 저 불못에, 저 문 밖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에 평생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소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것, 로마 감옥에 있어도 주님이 다스려 주면 이깁니다. 그러나 궁전에 있어도 내가 나를 다스리면 아무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헤롯 얘기를 했지만 헤롯의 그 손자가 바로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 야고보를 죽이고 그렇게 순교시켰었던 헤롯 아그리빠가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잘 다스린 것 마냥 그렇게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이 먹게 하여 그를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다스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위인 것 마냥 자기의 권위를 높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충이 먹게 하여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궁전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당신의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면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분이 반드시 나를 다스리고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스릴 때에 주님 나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젠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이나 이론이나 경험이 다스려지지 않고 세상 사람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나를 다스릴 날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할 수 있겠는가? 얼마나 감격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날 우리의 영혼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은 기도하실 때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기에 오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